사도행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5장 33절로 4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을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마스크를 씌워 놓으면 입을 벌리기가 참 어렵더만요. 그러나 여러분, 영적 전쟁은 소리 전쟁입니다. 내가 입술을 닫으면 나도 모르게 눌리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크게 말씀이 오늘 이 밤에 우리 안에 그냥 로고스가 아니라 레마가 되고 우리 안에 역사하는 능력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듣고 크게 놓아요. 그 후 오져갈 때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꿰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자기를 여길 수 있는 그런 사람, 예수의 이름을 빙자해서 자기 이익을 챙기는 그런 장사꾼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고난당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손해보고 예수의 이름 때문에 억울한 일도 당해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하나 때문에 사람들 앞에 멸시와 천대도 받아보고 그러나 그 일에 내가 합당한 자다. 할렐루야. 이런 믿음이 좀 얼마나 멋있어요. 작은 것 가지고 니 잘났네, 내 잘났네, 니가 맞네, 아웅다웅 찢고 뽑고 벨라빼딱 실죽세중 예수의 이름에 할렐루야. 그 이름 때문에 나는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참된 정체성이란 아이덴티티. 난 그런 사람이야. 세상이 이런 사람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코로나가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할렐루야. 지난주에 들었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도들이 감옥에 갇혔고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셔서 옥문을 열고 사도들을 끄집어냈어요. 옥에서 나온 그들은 자기네 집으로 돌아가 편안히 쉰 것이 아니고 나오자마자 그 새벽 시간에 성전으로 달려가서 자기들을 통해서 일어난 하나님의 어떠한 역사들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러잖아요. 사도들이 옥에 갇혔을 때 뭐 했을까요? 여러분 감옥에 갇히면요 기도 외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것이 감옥입니다. 또 사도들이 제일 잘하고 제일 자신 있던 것이 기도였습니다. 주님을 따라다니던 3년여 기간 동안에 주님을 통해서 보고 듣고 배운 것이 받은 것이 기도였습니다.
괜히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옥문 연 게 아닙니다. 사도행전 12장에서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천사가 베드로는 굴굴 자고 있었는데 옥문을 연 건 베드로가 자고 있었으니까 연 게 아니라 그 시간에 교회는 베드로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었고 그 기도에 천사가 와서 옥을 열고, 할렐루야. 그렇다고 한다면 아마 이 옥문이 터졌다라는 결과를 두고 볼 때 사도들은 그 감옥 안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천사로 일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더 많은 천사를 보냅니다. 성도에게는 하나님이 보내신 저마다의 천사가 있다고 마태복음 18장에서 예수님은 어린아이 하나라도 없인 여기지 마라. 저희 천사가, 그 아이의 천사가, 그 사람의 천사가, 그 성도의 천사가 날마다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다. 천사가 우리를 수종들고 돕는다면 반대로 성도들을 방해하고 기도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환경과 사람을 통해서 우리의 영을 결박해오는 어둠의 영들도 있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서 바울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영적 전쟁의 승리는 더 많은 천사가 우리에게 지지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제가 지난주에 여기 앉아서 저 자리에 앉아서 마지막에 간절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저한테 어떤 너무나도 선명한 어떤 그 말씀을 새겨주셔서, 내종아, 네가 기도하면 인천 이 도시에 영적 공기가, 영적 기류가 달라질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응답했습니다. 주님, 그렇습니까? 우리가 밤낮으로 기도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니엘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기도하는 첫날에 응답하지요. 그런데 21일간 지체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어둠의 영들이, 그 도시를 장악하고 있던 어둠의 영이, 여러분, 그 집안을 장악하는 어둠의 영도 있고요, 그 도시를 장악하는 어둠의 영도 있습니다. 이게 응답을 가지고는 천사의 발길을 가로막기 시작했습니다. 다니엘서 10장 보십시오. 12절,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깨달으리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뭐요? 첫날부터 네 말이 응답을 받았다. 내가 네 말로 말미암아 왔는데,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바사 왕국이라는 그 나라를 지배하던 제일 높은 어둠의 영이 21일 동안 이 응답을 가지고는 천사를 막았다는 거예요. 내가 거기서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는데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었다.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네 백성에게 당할 일을 내가 깨닫게 하려 왔노라. 이는 이 환상의 오랜 후의 일임이라. 바사 왕국의 군주, 어둠의 영의 실체가, 그러니까 다니엘이 여기서 보이는 현실 속에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서는 굉장한 충돌이 있었다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밤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미가엘 천사를 보낼 줄 믿습니다. 가장 높은 군주, 가장 능력 있는 천사, 주여 미가엘을 나에게 동원시켜 주시옵소서. 미가엘이 동원되고 나니까 누가 동원? 가브리엘 천사가 수종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기도가, 목사님 요즘 기도가 안 돼요. 안 되는 게 아니라 못하게 하는 거다. 피곤해서 못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저런 일이 바빠서 못하는 게 아니라 어둠의 영이, 어둠의 군주가 기도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기도할 수 없도록 끝없이 우리를 몰고 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럴 때 주여 내게 미가엘 천사를 보내주십시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영적 세계도 계급이 있고 서열이 있습니다. 한 도시를 지배하는 이 어둠의 영, 그 영적 세계에 그 강력한 어떤 돌파가 일어나지 않으면
현실 세계에서는 달라지는 게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마태복음 12장 보십시오.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서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단이 사단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어둠의 영들은 떠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넉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여러분, 그 집안이든지 가문이든지 그 도시든지 역사하고 있는 어둠의 세력이 있는데 그 세력을 결박하지 않고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걸 결박해버려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어둠의 영들에 대한 결박이 일어나지 않으면 그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지 않는 거예요. 먼저 여러분들의 가정에, 가문에 어둠의 모든 세력들을 결박할 수 있는 강력한 하나님 나라의 권세가 이 밤 여러분들에게 주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어둠의 영들이 결박되기를 선포하십시오. 누가복음 10장에서 70인의 제자들이 전도 보고할 때 주님 이런 말을 하잖아요. 주님 이러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너희에게 뱀과 천간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할렐루야. 그분은 이미 주셨고 우리는 이미 받았는데 주시고 받은 것은 예수의 이름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이름의 능력과 권세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이제 우리는 그 이름으로 문을 열어야 되고, 어떤 건 닫아버려야 되는데 열어야 될 건 그냥 두고 닫아야 될 건 자꾸 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축복의 문도 저주의 문도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열리거나 저절로 닫히는 게 아닙니다. 저절로 열리고 저절로 닫힐 것 같으면 열쇠를 주실 리가 없습니다. 왜? 가만히 있으면 열릴 텐데 뭐 굳이 열쇠 가지고 이게 돌려서 열고 닫고 할 필요가 뭐 있냐는 거예요. 그냥은 안 닫히고 그냥은 안 열리니까 열쇠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예수의 그 이름으로 축복의 문은 열어놓고, 할렐루야, 저주의 문, 가난의 문, 모든 질병의 문은 닫아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들의 사명을 향한 직진이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이들은 한계를 뛰어넘는 순종이 있어서요. 그 밤에 갇혀있던 감옥문이 열렸고, 그러면 제일 먼저 가족에게로 뛰어가서 그들을 안심시켜주고 피곤하고 공고해진 몸도 마음도 좀 녹이고 이러고 싶었을 텐데 그들이 가장 먼저 달려간 곳이 주의 성전이었어요. 기도한 자리로 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은 이런 것인 줄 믿습니다. 그들은요, 어떤 위협과 협박에도 조금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마라, 그 이름으로 가르치지도 마라, 아니면 너 죽어, 이건 법을 어기는 거야, 딱 합법적으로 정해놓고 이걸 어긴 자는 이런 어떤 그 고난을 당할 거라고 얘기했어도 이들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맞다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고난을 당하고 능력을 당하고 손해를 보고 고난을 당하는 것에 합당한 자로 자기를 여기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가끔씩 TV에서요, 코끼리 사용하는 모습을 보면요,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그렇게 강하고 힘 있는 코끼리가 조그마한 말뚝에 매여서 꼼짝도 못해요. 늘 고기만 뱅뱅 돕니다. 우리 생각에 발만 하면 씩 끄덕거리면 이게 빠져버릴 것 같은데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코끼리가 어릴 때부터 힘이 연약하고 어릴 때부터 거기에 묶어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자기에게 그걸 뛰어넘고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가 옛날에 전에 해보니까 안 됐어, 전에 내가 해보니까 이게 내가 이걸 뛰어넘을 수 없어서, 그 관념에 자기를 끝없이 결박해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기둥이, 어떤 끈이, 줄이 코끼리를 묶고 있는 게 아니라 자기가 스스로 거기에 묶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세계도 똑같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가 만든 그 줄에 자기가 묶여서 결박되어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마귀는 우리를 자꾸 속여요. 너는 절대로 이 말뚝을 벗어나지 못할 거야. 우리는 선포해야 합니다. 아니야, 나는 너의 모든 목소리를 거부할 권리가 있고, 나는 너의 모든 영향력을 내가 거부한다. 내게는 이 모든 것들을 끊어버리고 달려갈 수 있는 하나님 자녀의 권세가 있음을 선포한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인 거죠. 중요한 건 그겁니다. 일단 시도해보자. 해보지도 안 하고 못한다고 하지 말자. 기도하고, 기도했으면 도전해보자. 따라합시다. 기도했으면 도전해보자.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어디 사람의 한계, 사람의 계산에 갇혀있던 적이 어디 있었습니까? 여러분, 기도한 사람은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했다는 사실을 믿고 도전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응답은 도전할 때 주어지는 것입니다. 모세는 80 나이에 가나안을 도전했고, 갈렙은 85세 나이에 그인족이 살고 있던 헤브론에 도전을 했던 거예요. 우리 교회는 도전하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언제 우리 교회가 현상 유지에 만족했던 적이 어디 있습니까? 과거 어느 때에도 우리는 현상 유지에 만족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코로나가 혼란스럽던 시간에도 우리는 리셋하자, 리스타트하자, 할렐루야, 리바이벌을 외쳤습니다. 가장 캄캄했던 그때도 10days 리바이벌을 외쳤습니다. 여기까지가 상황이 이러니까, 주어진 여건들이 이러니까 우리는 못해. 거기에 무릎 꿇고 거기에 굴복한 적이 없습니다. 어려울수록 하나님의 부흥의 힘은 더 크다고 외친 줄로 믿습니다. 바울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않고 무엇으로 했습니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고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에 있음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함을 믿으십니까? 이것이 성령의 나타나심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는 지혜의 결과입니다. 종교는 지식의 결과입니다. 그러나 영적 생활, 신앙 생활은 성령의 나타남인 줄로 믿습니다. 영적 생활은 종교적인 정신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성령의 지지가 없으면 불가능한 것이 영적 생활입니다. 그러니까 영적 생활을 하는 사람은 내가 계산 두드려 가지고 되냐 안 되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셨느냐에 중심을 두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나를 지지하게 하시고, 성령님이 나를 후원하시게 만들고, 성령님 그분이 내 편에 있어서 나와 함께 싸워주기를 기대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셨다는 확신이 올 때는 일단 시작해본다. 할렐루야. 목사님, 이건 이래서 안 되고요, 저건 저래서 안 되고요. 그럼 니 한번 해봤나? 안 해봤는데요, 그런데도요, 요렇고 계산해보니까요, 그런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했으면 일단 시도해보자. 할렐루야. 일단 한번 저질러보자. 동의하십니까? 하나님의 사람들만이 가지고 있는 강점은 종교적인 신념을 뛰어넘는 영적 돌파력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영적 생활은 내 한계를 뛰어넘는 천사가 돕는 역할이 있는 줄 믿습니다. 다니엘을 돕고 사도들을 도왔던 천사는 지금도 실제하고 존재합니다. 여러분 곁에서 여러분을 돕기 위해 만반의 준비를 다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도전하고 시작하면 그 천사들이 여러분들의 힘의 한계를 뛰어넘어 사람들을 붙여주고,
동의하십니까? 환경을 흔들고 땅을 지각 변동을 시켜서라도 여러분을 도울 줄로 믿습니다. 사도들 보십시오. 옥에서 나와서 성전에 가서 자기들을 통해서 일어난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하고 있을 때 대제사장이 백성의 원로들과 공회 의원들을 모아놓고 옥에 갇혀있던 줄로 알고 있던 사도들을 끌고 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옥졸들이 감옥에 가보니까 사도들은 아무도 없고 텅 빈 감옥만 있습니다. 그걸 보고하지요.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한번 알아봐라. 그래서 중앙정보국을 시켜서 쫙 알아보니까 이들이 성전에 가서 거기서 말씀을 전가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들 다시 잡아오지요. 그리고 음포를 놓습니다. 내가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그렇게 말하지 않았느냐? 그럴 때 사도행전 5장 보십시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바탕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멋진 것을 뛰어넘어 아름답다고 표현해야 될 신앙의 모습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멋진 건 인간적인 거지만 아름다운 건 영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도들에게서 제일 강력한 힘은 지금 자기들에게 의기양양하게 살기 어린 어떤 그런 모습으로 협박하는 대제사장이나 관원들이 아니고 세상의 권력을 가진 자들의 힘이 아니고 자기들에게, 이 사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강력한 힘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이 세상의 법보다 상위법에 있었던 거예요. 그게 사도들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과 원로들, 요즘 말로 하면 국회의원들, 요즘 말로 하면 입법자들, 어떤 판사, 검사 이런 사람들이 열받아 가지고 분노합니다. 저희가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하고자 할세. 지난주도 우리가 들어봤지만 이들은요 시기로 그들의 시기심이 가득해서, 근데 오늘 보니까 뭐라고 하면 노하고 사도들을 없이하고자 하여 음모를 꾸미고. 참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요 권력을 가지면 가지고 힘이 있으면 있을수록 졸렬해지고 비겁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영적인 사람은 사람 앞에서든 어떤 누구 앞에서든 당당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거예요. 기회를 타지 않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끝까지 정도를 걸어가는 사람, 극도로 분노해서 사도들을 당장에 죽이겠다고 달려들 때 한 점잖은 원로가 일어서서 얘기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입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봤던 이름이죠. 사도 바울이 사울이었던 때 그의 스승의 이름입니다. 바울이 언제나 자기를 소개할 때마다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했다고 증언합니다. 요즘은 학교가 있지만 당시에는 학교가 아니라 어떤 스승 아래의 문화생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가말리엘은 사람들에게 가장 존경받았던 바리새인 교법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내가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했습니다 이 말하면 서울대, 법대 아주 이 탑 정도는 되는 사람이라는 뜻인 거예요. 그 사람이 일어나서 이런 논지를 펴니다. 사도들,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가르침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면 그냥 놔둬도 사라질 것이다. 왜냐고 하면 뿌리 감는 건 저절로 말라진다. 그런데 혹시 이들이 주장하는 가르침이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면 우리가 저들을 대적하는 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우리가 콩나라 판나라 맞다 틀렸다라고 얘기하지 말고 정말 이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아니라면 뿌리 없는 나무처럼 저절로 말라질 테니까 가만히 놔둬버리자. 자칫 잘못하면 이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면 그 벌을 어떻게 받겠느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을 당장에 죽이겠다고 분노하던 사람들이 가말리엘의 말에 설득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설득력 있는 말, 지혜로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말에 지혜가 있기를 선포합니다. 그냥 대놓고 믿음이요 막 우기는 건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니엘 보십시오. 우상에게 내어놓았던 음식을 거절할 때 그냥 거절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가리키는 어떤 그 관원장에게 하는 말이 뭐라고 그럽니까? 만약에 지금부터 내게 시간을 주어서 한 10일간 시간을 주어서 채식과 물만 우리가 먹을 거다. 그리고 10일 후에 한번 비교해서 고기 먹고 우상에게 왕의 어떤 그 우상에게 왕의 신상 앞에 내어놓았던 그 우상의 제물을 먹은 그들과 채식하고 물만 먹은 우리의 얼굴빛을 한번 비교해봐라. 그때 비교했을 때 우리가 훨씬 꾀죄지하고 못하면 우리는 왕이 시킨 대로 그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설득력 있잖아요. 그게 다니엘서 1장의 이야기죠. 여러분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지혜를 주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은 지혜의 영이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생각할 말이 해야 될 말을 생각나게 한다. 마태복음 10장 보십시오. 너희가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마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실 것이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여러분 결정하기 전에는 기도해야 됩니다. 동의하십니까? 누구를 만나서 뭘 얘기하기 전에 중요한 일일수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도울 자, 합력할 자 붙여주시고 그때 무슨 말을 할지 생각나게 하셔서 할렐루야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가장 지혜롭고 설득력 있는 말이 내 입에서 나오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은 누구의 마음을 움직이는가 하면 교법사, 당시 가장 존경받던 바리새인 교법사, 바리새인 중에서도 가장 탑 리더였던 가말리엘을 하나님은 도울 자로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은 그 가말리엘이 자기들을 도울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위기를 만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황관장을 붙여주시잖아요. 에스더의 이야기에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라가 큰 위기를 만났습니다. 이 위기는 민족적인 위기이기도 했지만 에스더 개인적인 위기이기도 했습니다. 마지막 선택은 에스더가 왕께 나아가서 도움을 요청하는 길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수에로 왕이 에스더를 찾은 지 30일도 훨씬 지났습니다. 어쩌면 왕의 마음 안에 에스더의 존재 자체가 없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더 큰 문제는 페르시아 왕궁 법도에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왕에게 저절로 나아가는 자는 왕을 시해하고 왕을 살해하려는 어떤 음모를 품은 자라고 단정하고 그 자리에서 죽여버리는 것이 페르시아 왕궁 법도였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에스더가 뜻을 정하고 3일간 금식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왕께 나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뜻을 정하는 게 우선입니다. 왜 기도하고 뜻을 정해야 되는가? 기도하고 정한 뜻은 내 인간적인 생각이 개입되잖아요. 인간적인 욕심이 개입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하는데 가만히 속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 욕심이 그 속에 너무 크게 개입되어 있는 거예요. 자기 욕심을 하나님의 뜻으로 자꾸 포장하고 미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하고 뜻을 정하면 순전한 성령님께서 그의 뜻이 되고 할렐루야 그 뜻이 흔들리지 않도록 지켜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도울 자를 준비하시는 거죠. 에스더가 왕께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만지잖아요. 에스더 5장 보십시오. 제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뜰 곧 어전 맞은편에 서니 왕이 어전에서 전문을 대하여 왕자에 앉았다가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 적 어떻게 보입니까?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그리고 하는 얘기가 뭡니까?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 주겠노라. 여러분 이게 폼생폼사한 남자들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자기를 무시하고 자존심을 상하게 만들면 와스디를 그 자리에서 폐위시켜버리고 지금 이 에스더에게는 자기 자존심을 조금 세워주고 자기 눈에 조금 좋게 보이니까 뭡니까?
나라의 절반까지도 주겠다고 막 공포하는, 이게 남자의 인생이죠. 왕의 마음에 에스더가 굉장히 사랑스럽게 보여서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자가 3일 동안 아무것도 안 먹어서 화장벌이 받을까 안 받을까요? 꾀죄죄 물도 안 마셨거든. 얼굴에 수분기가 하나도 없어. 다 빠져버리고. 그러니까 푸석푸석하고 꾀죄죄하고 그렇게 해서 갔을 거예요. 그런데 왕의 눈에 콩깍지가 씌어가지고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고 싶을 만큼 아름답게 보였다. 그 콩깍지를 누가 씌웠을까요? 하나님이 씌우신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 손에 있는 줄 믿습니다. 마귀가 사람의 마음을 미혹할 수도 있습니다. 마귀가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가론 유다 안에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만지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는 없지만 우리가 기도하면 성령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만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장 사람의 마음을 만지고 사람의 마음을 얻는, 사람의 마음을 흔들 수 있는 최고의 지름길은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여 하나님을 움직이는 겁니다. 하나님, 그 사람 눈에 콩깍지를 씌워 주십시오. 그 사람의 마음을 열어 주십시오. 에스더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더 해보십시다. 역사가들의 이야기에 들어보면 당시 페르시아의 아수에로 왕의 성격이 괴팍하기로 소문이 났더라고요. 전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아수에로 왕의 역사가 기록하고 있는 이름은 크세르크세스라고 하는 이름인데, 여러분 잘 아는 영화 300을 배경으로 되는 왕이 바로 이 크세르크세스입니다. 그리스의 300용사들과 이 크세르크세스가 보낸 60만의 군사가 테라모필레스에서 협곡이라는 곳에서 전투를 벌이잖아요. 평지에서 60만 대 300 싸우니까 게임도 안 될 텐데 몇 명밖에 지나갈 수 없는 그 협곡에서 싸우다 보니까 60만을 싸우려면 뒤에 한참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한 명씩 1대1로 싸울 수밖에 없으니까 거기서 크세르크세스가 이 아하수에로가 보낸 60만 대군과 300이 싸우게 됩니다. 그런데 결국은 299명이, 그리스의 299명이 그 자리에서 죽고 한 명이 다시 아테네로 돌아가서 자기들이 졌다고, 그 이 테라모필레스라고 하는 이 전투에서 이 여기가 무너졌다고 보고를 하고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거기서 시간을 벌었기 때문에 그리스가 해전에서 배를 잘 만들어서 준비해서 큰 승리를 거두어요. 사진 하나 띄워줄게요. 테라모필레스라고 하는 그 협곡에, 빨리 지워요. 작년에 이 테라모필레스라는 그 역사적인 그 현장에 가니까 그 협곡에 온천이, 물이 그렇게 뜨겁고 좋은 거예요. 여독이라도 풀고자 우리 목사님 세 분이 얼른 옷 벗고 확 뛰어들어갔는데 얼마나 뜨겁던지 말이죠. 아수에로 왕의 성격이 굉장히 괴팍하고 불같았습니다. 에스더 이전의 왕후가 자기가 불렀는데도 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폐위시켜버리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에스더 이야기를 자세하게 한번 읽어보면 하나님이 아수에로 왕의 그 괴팍한 성격마저도 쓰세요. 여러분,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에스더에게 하만의 음모를 듣고 있던 아수에로 왕이 성질을 못 참고 뛰어나가 버리잖아요. 왕의 괴팍한 성질을 잘 알고 있던 이 하만이 두려워서 왕은 뛰어나갔고, 그 자리에 혼자 있던 에스더의 치맛자락을 붙들고 살려달라고 예원하는 그 타이밍에 나갔던 왕이 다시 뛰어들어온 거예요. 뛰어들어와서 보니까 이 하만이 자기 사랑하는 부인 에스더의 치맛자락을 붙들고 그러니까 급탈하는 줄 알고 그 자리에서 당장 죽여버리잖아요. 하만만 죽인 게 아니라 뭡니까? 그의 자녀들까지 다 죽여버립니다. 여기 제가 생각해 봐서요, 만약 아수에로 왕의 성격이 이성적이고 심사숙고한 스타일이었다면 에스더가
왕이여 있잖아요, 이렇고 저렇고 쫙 얘기하고 난 다음에 그래 네 말도 일리가 있어. 그런데 네 말만 들어서 난 잘 모르겠어. 확실한 건 상대방의 말도 내가 들어봐야 돼요. 그러니까 하마나 이제 네 차례니까 네 얘기를 한번 해봐. 이랬다고 한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굉장히 복잡해졌을 거예요. 근데 이 아하수에로 왕이 에스더 말만 듣고는 뭡니까? 불같은 그 성격에 눈이 뒤집어져서 하만은 뭡니까? 바로 이 유대인들을 달아 죽이려고 만들어 놓았던 그 나무에 하만을 매달아 가지고 죽이잖아요. 그것도 그러니까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은 성질 더러운 사람은 더러운 대로 쓰신다. 할렐루야. 생각해 보니까 내가 그런 사람 같아서 여러분, 목사님 나는요 저 사람 성질머리가 더러워서 난 너무 힘들어요. 가만히 놔두세요. 그 성질머리 때문에 망하는 수가 있을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하기 싫습니까? 사람에게 상처받고 특히 하나님의 사람들을 상처 주고 막 아프게 하고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그냥 안 두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그 성질머리 못 바꿉니다. 자기가 스스로 바꾸든지 하나님이 바꾸셔야 됩니다. 그런데 지 스스로 바꾸면 편안하게 바뀌는데 하나님이 바뀌게 하시면 얻어 터지고 바꾸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내 성질머리가 조금 더럽다 그러면 빨리 내 스스로 바꿔야 돼요. 기도해야 될 때 하지 않으면 기도시키잖아요. 성령님께서 감동 주실 때 알아서 기도하면 좋은데 인간의 연약함이라는 것이 알아서 기도 잘 안 합니다. 없고 힘들 때는 쫙 살려주이소 도와주이소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막 기도하다가 조금 살만하면요 언제 그랬느냐, 교회에서 기도합시다, 목사가 문자 보내서 기도해야 삽니다, 우리 교회는 기도가 본질입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기도 안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성벽 위에 세워진 파수꾼처럼 밤낮 부르짖고 기도해야 되면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실 때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중에 마지못해서 하면 그때는 어려워서 기도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MBTI 검사해 보면 보통 ESTP, 그러니까 외향 난초적인 성향입니다. 베드로의 성향은 어디로 튈지 모르는 좌충우돌형이죠. 단순하고 쿨한 성격입니다. 물불 가리지 않는 성격입니다. 소위 뒤끝이 없다는 사람들이 이런 기질에 속합니다. 생각보다 행동이 앞서는 사람, 베드로형이죠. 근데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이대로 쓰세요. 베드로는 굉장히 의리파잖아요. 그러니까 순교할 때도 예수님의 종인 내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죽겠는가? 예수님은 바로 매달려 죽으셨다면 나는 거꾸로 매달려 죽어야지. 이 정도 의리파가 베드로였어요. 사도 요한을 보면요, 타고난 기질은 우리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얻을 정도로 굉장히 저돌적인 어떤 그런 사람이 사도 요한이었습니다. 주님 나라에 앉을 때 내 형제 야고보와 함께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나중에 안 되니까 그 어머니 치맛바람까지 막 일으켜서 뻔뻔하게 쓰셨던 명예욕이 강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요한입니다. 근데 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가까이서 가장 가까운 곳에서 주님을 닮아가면서 그의 기질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 안에서 예수님의 기질과 똑같은 성품이 배어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을 사랑의 사도라, 온유한 성품으로 다듬어지고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스스로를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자로 자기를 소개하고 최후의 만찬에도 주님 품에 너것이 기대서 주님 품에 가장 가까이서 주님의 심장 소리를 듣고 주님의 피부를 느꼈던 사람이 바로 사도 요한이거든요. 나중에 밤모섬에 유배됐을 때 요한계시록을 받아서 기록할 정도로 그의 성품이 바뀌어가고 기질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성령 받으면 기질도 바뀌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질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영적인 사람은요, 공중에 붕 떠서 내가 꿈을 꾸었는데 환상을 보았는데 헛소리하는 게 아니고 그 성품 안에, 그 기질 안에, 옛날에는 내가 정말 괴팍하고 더러운 기질이었는데 내 안에서 예수의 성품이 나타나고 그분의 기질이 드러날 때 그 사람을 영적인 사람이라고 하는 줄로 믿습니다. 원래는 개떡 같은 성품이었는데 나는 죽고 내 안에 살아계신 이가 예수님이라서 그분의 성품과 기질로 그분의 특성이 나오는 사람을 영적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자꾸 잘못하면 영적인 사람이라고 그러면 내가 말이야 환상을 봤네 이런 소리는 하고 다니고 내가 어떤 꿈을 꾸었는데, 여러분 그건 영적인 사람이 아니고 영적 촉이 있는 사람인 건 맞습니다. 우리가 그 촉이라는 단어를 쓰더만요, 영적 센스가 민감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 성령님으로 인한 영적 센스가 아니면 귀신으로 인한 영적 센스입니다. 가장 영적 센스가 민감한 사람이 누군가요? 무당들이 그 짓 하는 거예요.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이 분별력이 있으셔야 합니다. 그 안에 성령님과의 인격적인 어떤 그런 하나님의 말씀으로 푹 젖어 있지 않은 사람이 영적 센스에 민감하면요, 어디 가면 신받으라고 그래요. 당신께 지금 말이야 신이 많은데 당신 신을 받아야 된다고 내림부다자고 그러는. 그건 성령으로 인한 민감함이 아니라 귀신으로 인한 민감함, 혼적 민감함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영적 촉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영적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영에 속한 사람은 그 사람 안에서 내 인간적인 기질은 없어지고 예수의 특성이 나타나고, 동의하십니까? 그분의 말 속에 예수의 어떤 성품이 나타나고 그분의 뜻이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어젯밤 꿈을 꿨는데 말이야 이 개떡 같은 소리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핵심은 여러분의 기질이 마음에 안 들고 갖다 버리고 싶어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바꾸어서 쓰실 수 있다. 개떡 같은 성질머리도 주님 손에 올려드리면 할렐루야, 그 개떡으로 수천 명을 먹이고 살릴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개떡이었는데 수천 명 먹이는 살리는 사도가 되잖아요. 5장 42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 말씀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로 머물렀던 장소가 두 군데인데 집과 성전입니다. 그럼 영적인 사람, 하나님의 사람은 회사 때려치우고 맨날 집에 있고 교회만 있어야 됩니까? 그 얘기가 아닙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되고, 할렐루야,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있음으로 인해서 영적 공기가 달라지고, 그 사람이 기도하는 그 사람이 그 환경에 있음으로 인해서 주변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역사할 수 있는 사람. 여기서 보십시오. 언제나라는 말이 정말 중요해요.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삶과 신앙이 구분되지 않는 영성, 날마다의 영성. 근데 우리는 가끔씩 영성이 된 거예요. 가끔씩 일주일에 한 번,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돼. 그때 사도들은 날마다 집에 있든지 회사에 있든지 교회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전하기를 쉬지 않았다. 이는 보십시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가르치고 전한 곳이 성전이었다, 집이었다는 데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교회 안에 있는 분들은 다 예수가 그리스도고 구주라는 사실을 믿고 고백하고 그렇게 여기는 사람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에이, 집사님인데, 에이, 모태신앙인데, 에이, 권사님이야, 10년 넘게 믿었어. 그 사람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가장 원론적인, 복음의 그 원론적인 가장 기초적인 걸 얘기하면 그 사람 그냥 무시하는겨.
집사면, 권사면, 모태신앙이면, 교회 다닌 지 오래되고 무거운 직분을 받았으면 그 사람은 복음을 다 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서 굉장한 문제가 옵니다. 사도들은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단순한 사실을 교회 안에서 날마다 가르친 거예요. 할렐루야. 집사님도 이 얘기 들어야 되고, 권사님도 이 얘기 또 듣고, 정말 예수가 당신에게 그리스도입니까? 예수가 당신의 왕입니까? 예수가 당신의 모든 것들을 지배할 수 있는 권리가 당신 예수에게 있습니까? 그 예수님에게 당신의 모든 것들을 맡겼습니까?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거듭 확인한 곳이 어딘가 하면 교회였다는 거예요. 유창한 어떤 이런저런 말 끌어들여가지고 물탄 복음 가지고 이것이 복음이라고 억지로 꾸며서 만들어 얘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코로나가 이 사실을 입증했습니다. 대형 교회일수록 교회 안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분명하지 않은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60%에서 많게는 70%입니다. 교회 안에서 받은 직분도 있고 신앙 경력이 오래됐고, 그런데 우리 아버지가 목사고 우리 아버지가 장로고 우리 엄마가 권사야. 그런데도 3대째 믿어야, 우리가 4대째 목회자 집안이요, 우리가 아버지가 장로고 그 아버지가 장로고 아버지가 선교사였고 선교했고, 여러분 그런 사람도 예수가 누군지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복음이 뭔지 말아보라고 한다면 깜깜합니다. 들었다면 알고 있는 줄로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들었다고 아는 게 아니고 들었다고 내 고백이 되는 게 아닙니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이젠 전도의 현장은 세상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해야 됩니다. 전도의 현장은 불신자들이 아니라 내 집안 식구들에게 해야 됩니다. 아름다운 동행은 교회 밖에 그들이 대상이었는데 이젠 방향이 달라져야 합니다. 교회 안에 불신자들이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 보십시오, 세상이 교회로 들어올 수 있는 문은 닫혀버렸어요. 마지막 때가 되면 전도의 문이 닫힌다. 마지막 때가 되면 기도의 문이 닫힌다. 마지막 때가 되면 복음의 문이 닫힌다. 말로만 듣고 말로만 외쳐왔던 그 일들이 실제로 지금 일어나 버렸어요. 단 몇 개월 만에. 이젠 세상에 있던 사람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문은 이미 닫혔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문이 열렸습니다. 교회 안에 있던 불신자들이 교회 밖으로 나갈 수 있는 문은 자연스럽게 비대면이라는 이름으로 열려버렸습니다. 지금은 그런 것 같아요. 천국과 지옥을 나누던 시대는 끝났습니다. 교회와 세상을 나누던 시기도 끝났습니다. 지금 교회 안에 알곡과 축정이가 지금은 뒤엉켜서 어떤 게 알곡인지 어떤 게 축정인지 구분이 안 됐는데, 마지막 때 지금은 알곡과 축정이가 나누어지고 가진 자는 더 있게 하시고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빼앗아버리는 무서운 시대가 지금이 되고 말았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대해서는 전도의 기회,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 구원받고 거듭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지금까지 두셨다가 이제 마지막, 정말 마지막 엔타임 앞에서 가장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기회는 교회 안에 잃어버린 영혼들을 되찾는 일입니다. 동의하십니까? 그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 안에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이 목사, 아름다운 꿈의 교회가 이 추수꾼의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이다. 동의하십니까? 할렐루야. 그리스도, 이 말은 뭡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죠.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말은 예수님은 왕으로서 다스리시는 분, 왕은 머리라는 거죠. 왕이 죽으면 백성도 죽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는 나의 왕이고 예수는 나를 지배하고 다스릴 권리가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고, 예수여 당신이 왕이고 당신이 머리니까 머리가 죽으면 나도 죽고 예수와 나는 생사가 연합된 관계입니다. 이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고백입니다. 예수님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과 나 사이를 중보하시는 분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분의 얼굴을 뵐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죠.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다른 한마디는 예수가 나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분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여러분, 죄가 뭡니까? 예수가 왕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게 죄거든요. 예수가 주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게 죄입니다. 도둑질하는 게 죄가 아니고 거짓말하는 게 지옥 가는 죄가 아니라, 내가 언제 거짓말을 했습니까? 도둑질을 했습니까? 내가 무슨 죄인입니까? 당신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게 죄라는 거예요. 주기도문에서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막 진격해 들어오시옵소서, 하나님의 통치가 내 삶의 모든 영역에 아주 임하기를 기도하는 게 바로 주기도문인 거죠. 동의하십니까?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의 성도들은 복음이 너무나도 분명하고 복음이 너무나도 선명했어요.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복음에 물타서 적당하게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은 생명이고 그들에게 복음은 전부였습니다. 돈 많이 버는 것을 복음이라고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잘 되는 것이 복음이라고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은 예수가 그리스도고 그 예수에게 자기의 생사를 걸어야 될 만큼 가치 있는 것이 복음이었어요. 여러분에게 예수가 복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사도들의 상황 보십시오. 복음 전하다가 협박당하고 옥에 갇히고 얻어 터지고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을 때 천사를 봉해서 옥에서 끄집어냈습니다. 그들은 삶의 편안한 자리로 돌아가지 않았고 바로 성전으로 그 새벽에 달려가서 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또 전합니다. 그러다가 잡혀서 또 지금 협박당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그들은 뭡니까? 내가 당신들의 말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나는 그의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집에서든지 교회에서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담대하게 전하는 것. 세상의 법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가르치지 마라, 전하지도 마라 그러잖아요. 헌법 몇 조, 몇 항, 몇 조에 뭐 이게 이런데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가르치면 이런 어떤 그 법을 어긴 게 돼. 그래도 이들은 뭡니까?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랴, 너희들에게 순종하랴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사도행전의 사도들의 돌파의 영성이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에 이 돌파의 기름 부음이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 청년들이요, 얘들아, 너희들 안에 인생의 가장 핵심적이고 가장 소중한, 정말 내 인생의 황금 같은 여러분들의 청춘의 젊음의 때 예수가 그리스도가 된 흔적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인생의 말년의 저 꼬리 부분에 내 알지 내가 왕이 돼서 다 하다가 마지막 때 어쩔 수 없어서 천부의 여지 없어서 그것도 아름답지만, 얘들아, 너희들 같은 젊음의 때, 할렐루야, 주여 내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이때 이 젊음의 한순간을 예수가 주라고 고백하고 주님이 내 인생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지배했던 흔적을 남겨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나는 우리 청년들이 그런 청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이런 기름을 부으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도전의 영성을 부어주십시오. 절대로 현상 유지에 만족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존을 뛰어넘고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로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우리 교회의 영성이어야 마지막 때를 이기고 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느헤미야 한번 보십시오. 느헤미야 6장 9절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때 산발랏, 도비야, 게셈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안팎으로 유대인들 이방인들을 선동해서 느헤미야를 방해하고 음모를 꾸며요. 나중에는 느헤미야가 왕께 반역을 일으켰다고 음해를 꾸밉니다. 그때 느헤미야가 뭐라고 그럽니까? 저들이 지금 저짓하는 건 우리를 두렵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손이 피곤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중지시키려고 한다. 영적인 눈을 두고 보는 거예요. 억하심정이 있어서 나를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그들의 배후에는 어둠의 영들이, 영적 어둠의 실체들이 그들을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뭐라고 기도합니까? 주여 내 손을 힘있게 하시옵소서. 새로운 시즌,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열어가실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들을 기대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우리 교회 10년 새로운 시즌이 열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 청년들과 청소년, 우리의 다음 세대의 하나님의 역사에 이 프론트라인에 세워졌던 이 주역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게 있습니다. 두려움의 영에 생포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루즈의 영에 생포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실패와 패배감에 젖어들게 하여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울의 영에 생포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의 영에 우리는 붙들려야 되는 거죠. 마귀는요, 현실의 답답함과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를 우울하게 만듭니다. 코로나 시대에 우울증 환자들이 그렇게 많답니다. 자살률이 급증하고 있다고 뉴스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 교회는 마귀를 우울증 걸리게 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놈의 마귀가 하다가 안 되니까 지가 우울증 걸리는 겨. 왜 우울증 걸립니까? 하다가 안 되니까. 해도 안 돼. 나는 안 되나 봐. 이 루즈의 영에 생포돼가지고 나는 쓸데없는 인간이고, 나는 패배자고, 나는 정말 가치 없는 인간이고, 나는 아무것도 못하는 자고, 맨날 입만 벌리면 못하겠다, 죽겠다, 할 수 없다. 알고 보면요, 그의 영이 지금 생포되어 있는 거예요. 요즘은 제가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코로나라고 하는 우울한 이 시대에 어둠의 영들은, 우울의 영들은, 루즈의 영들은 수많은 사람들을 패배감에 젖어들게 만들고,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를 자기가 자학하게 만들고, 우울의 영에 생포돼서 나는 살 가치도 없나벼, 나는 인생에 뭐 낙이 없어, 그래서 나는 오직 죽는 것만이 내 행복이야, 언제 죽을지 맨날. 그런 사람들이 눈을 열고 보면 마귀가 지배하고 있거든요. 할렐루야. 그럴 때 주여, 우리 교회 때문에 마귀가 우울증 걸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름다운 꿈의 교회는 안 되거든. 지가 해도 아무리 결박하려고 해도 안 되거든. 그러니까 아름다운 꿈의 교회만 딱 오면 마귀가 우울증 걸려. 할렐루야. 그러다가 자폭해 버리도록 주님 우리에게 말합니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마라. 요즘 저에게 지속적으로 감동하시는 성경 구절 하나가 있습니다. 이 얘기는 여러분들이 귀가 마르고 닳도록 또 듣고 앞으로 계속 듣게 될 겁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 요한이 천상의 예배 현상을 보는 거예요. 보니까 하나님의 거룩하고 위엄 있는 보좌가 있고, 그 보좌 앞에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있는데 그들의 손에 두 개가 들려 있어요. 하나는 금운고, 원어에 말하면 하프가 들려요. 한 손에는 금대접이 들렸는데 이는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이 성도들의 기도의 향이, 성도들의 예배의 이 비파의 그 향이 가득 차면
그 금대접이 쏟아지기 시작하면서 이 땅에 엄청난 마지막 때 환란이, 그 금대접이 깨어지면서 엎어지면서 이 땅에는 환란이 시작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시즌에 우리 교회 사명이 뭡니까? 더 이상 전도도 선교도 할 수 없는 복음의 문이, 전도의 문이 닫혀버린 이때, 주님, 우리 교회가 마지막 때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주님 제안해 주신 말씀이 아름다운 꿈의 교회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되는 일이고, 예수의 신부로 준비되는 그 일은 예배와 기도의 향을 채우는 일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정말 마지막 때 주님께서 기회를 주고 있는 교회 안에 불신자들이, 잃어버린 영혼들이 우리 교회로 돌아와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마지막 때 일으킬 하나님의 부흥의 같은 주역으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 일을 향해서 앞으로 10년 달려갈 것입니다. 아니, 10년을 뛰어넘어 주님 오실 때까지 밤낮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고, 할렐루야, 밤낮 부르짖는 자들의 원한을 내가 들어주지 않겠느냐, 오래 참겠느냐, 내가 다시 올 때 믿는 자를 보겠느냐. 성벽 위에 세워진 파수꾼으로서, 할렐루야, 이제 우리 교회는 우리들만의 교회가 되면 안 됩니다. 인천이라는 성벽 위에, 할렐루야, 인천의 옛 이름이 뭡니까? 예? 미추홀. 그 이전에 인천의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하여튼 있습니다. 숙제 내줘. 인천이라는 이 도시, 우리가 밤낮 성벽 위에 서서 주야로 하나님께 쉬지 않고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벽 위에 파수꾼들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이 도시를 위해서 중보하고 이 땅을 위해서 중보하고, 우리가 밤낮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도시의 영적 공기를 바꾸시고, 할렐루야, 영적 대기를 바꾸시고 영적 모든 흐름을 하나님께서 바꾸셔서 교회들이 깨어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신부로 세워지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머리를 한번 숙여보십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울지 않는 것이 아니라 못 우는 것입니다. 힘이 없어서, 울 힘이 없어서 소리를 못 내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기도를 못하는 것입니다. 영적 세계를 모르면 이 마지막 때를 이겨나갈 힘이 없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 안에 이 금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이 먼저 우리 교회를 채우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하십시다. 주여, 우리 교회 안에 주여 예배와 기도의 양이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름 부음을 주십시오. 천사들이 수종들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해서 인천이라는 이 성벽을 점령할 수 있도록, 때로는 도비야, 산발라, 게셈 같은 이 어둠의 영들에 사로잡힌 자들이 우리를 방해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그러나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는 그들의 모든 노력을 흑사로 만들어서 우리의 손에 힘을 주시고, 주님, 더 깊이 주님께 파고 들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저희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이 영적인 부여를 주십시오. 여러분, 제가 금요일 오후만 되면 목이 말이 안 나옵니다. 오늘도 우리 교육자들에게 저녁을 먹으면서 이 금요일 오후만 되면 내 입에서 목소리가 안 나온다고, 제 목을 틀어막고 있는 어떤 무언가가 느껴져요. 근데 강단에 올라서면 하나님의 새 힘을 주십니다. 기도 못하게 만드는 어둠의 영들이 떠나가는 게 보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두려움의 영에 생포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특별히 여러분 청년들이여, 루저의 영에 생포되지 마십시오. 우울의 영에 갇히지 마십시오. 하다가 안 되니까 스스로를 패배자라고 여기는 패배의 영에 붙들리면 안 됩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하고 다시 기도하고 도전장을 던지고 영적 전쟁을 선포하고 예수는 나의 그리스도라고 그가 나의 왕이라고 선포하는 믿음의 장군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주님 우리 교회를 그렇게 사용해 주십시오. 우리는 다시 도전할 것입니다. 주의 이 마지막 때 우리 교회가 거룩한 예수의 신부로 일어설 것입니다. 주님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 주십시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선포합니다. 도전의 영을 부어주세요. 정복의 영을 부어주세요. 주여 다시 예수와 함께 모험할 수 있는 하늘의 영이, 하늘의 어떤 이런 용기가 주여 오늘 이 자리에 우리를 덮어주십시오. 스스로를 패배자로 여기고 스스로를 알 수 없는 절망의 어둠에 가두어 놓고 비관하고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세상의 루저들이 모인 곳이 교회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늘의 영에 생포된 자들이고 우리가 기도하면 땅이 진동하고 하늘의 틈새가 열려져서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주님, 우리의 가슴이 식어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 밤에 성령님께서 저들의 마음에 하늘의 불을 붙여주십시오. 하나님 의지하고 내가 다시 일어설 것이다. 나는 생존을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성취하기 위하여 오늘을 사는 자. 나는 오늘을 유지하기 위해 급급하여 사는 자가 아니라 다시 하나님과 함께 도전하고 내가 할 수 없고 내 힘으로 안 되지만 하나님의 가능성을 들고 다시 일어서는 자입니다. 주여 우리 교회 안에 영적 기류를 바꾸어 주십시오. 주여 우리 안에 이 성령의 부흥의 파도를 일으켜 주십시오. 홀리 퍼펙트 스톰이라고 하는 거룩한 하늘 바람에 주여 우리 모두가 다시 일어서게 해주십시오. 자리에서 우리 한번 일어서겠습니다. 두 손 번쩍 들고 기도하셔도 괜찮습니다. 소리를 지르고 기도하셔도 괜찮습니다. 세상은 여러분들을 두렵게 하고자 여러분의 마음을 낙심시키고 좌절시킬 것입니다. 그러나 주의 손이 우리를 도울 것입니다. 주님의 손은 천사들입니다. 주여 이 밤에 하늘을 진동하여 주십시오. 내게 주의 천사를 보내주십시오. 강력한 돌파의 기름 부음을 주십시오. 환경에 무너지지 않는 강한 그리스도의 심장이 주여 우리 교회 가운데 품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할렐루야, 할렐루야.